좋은 아침입니다. 문목사의 1분 묵상. 오늘 예레미야 34장입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 위협 앞에 늘 노출되어 있고 바벨론은 이미 한 차례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이 일시 정지되어 있던 무렵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과 유다의 고관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다름 아니라 노비들에게 자유를 주고 다시는 그들을 노비로 삼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고관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일단 순복해서 노비들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난 다음에 이 고관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들은 풀어주었던 노비들을 붙잡아다가 다시 노비로 삼았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들을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진노를 다시 촉발시켰습니다. 전에 왕과 고관들이 하나님과 이 노비 자유 선언 계약을 맺을 때 송아지를 잡아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는 그 예식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예식이 의미하는 바는 만일 이 약속을 어기면 송아지의 몸이 두 개로 쪼개지는 것처럼 쪼개질 것이다 하는 맹세가 들어있는 약속이죠. 그런데 유다의 고관들이 그런 맹약을 어긴 겁니다. 그러니 결과는 불을 보듯 자명한 일입니다. 그들의 계약 위반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너희들이 노비의 자유를 빼앗았느냐? 내가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어서 그것들이 마음대로 너희를 치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지금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바벨론의 위협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결과로 겪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마당에 노비 자유선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신라 같은 기회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마지막 기회마저 허무하게 날리고 맙니다. 완전히 망해버릴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포기할 수 없고 놓을 수 없는 인간의 이 지독한 탐욕, 정말 끔찍스러울 뿐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소탐 대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비 한두 명 풀어주는 거 아까워하다가 결국 나라 잃고 목숨까지 잃어버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구원의 여망, 이 구원의 라스트 찬스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이것을 다른 나라 이야기, 남 이야기로 듣고 말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는 유다 고관들과 같은 이런 면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악착같이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욕심, 자존심, 증오, 집착은 없는지를 돌아봐야죠. 그럴 것까지 없습니다. 그게 뭐라고? 도대체 그게 뭐라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건 전혀 복음 안에 있는 삶,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고 하기 어려운 모습이죠.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의 시민이 된 사람들이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슬 같고 안개 같은 세상의 것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매달릴 것이 뭐가 있겠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온 천하도 아니고 돈 몇 푼, 한 줌도 안 되는 자존심에 목숨을 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사람의 결심과 의지대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이 지독한 탐욕, 죽음보다 질긴 탐욕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이 질긴 탐욕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